오늘은 우리 출애굽강의 17번째 말씀입니다. 개구리 재앙. 소제목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장 말씀을 드리고 10가지 재앙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좀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보지 못한 집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데 이렇게 같이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더 좀 가까워진 것도 같고 친근해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직 신방 중에 있는데 아직 신방 받지 않은 분들은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하늘성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힘을 모으시는 그런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축복스러운 그런 대신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재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괜히 그 자식이 미워서 때리거나 벌을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벌을 통해서 이 자녀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훈계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미국에 불량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왜 불량 청소년이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잘못을 했어, 죄를 졌어. 근데 그거를 깨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약을 해, 도둑질을 해,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혼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기 때 우리 아기들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가 막 뭐 뜨거운 거를 만져, 위험한 걸 만져, 아니면 이제 전기 같은 걸 막 만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기, 말도 안 되는 아기한테 떼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부터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혼날 것은 혼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혼내야 되는데 혼내질 못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식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 자녀는 죄수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했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마귀는 어릴 때부터 말을 듣지 않고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자녀들과 학생을 자꾸 부모와 교사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는 말로 딱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자기들만 먼저 먹지를 않나,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건들지를 않나, 그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은 불러다가 빠따를 때려야지. 빠따를 때든지 곤장을 때려가지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약하게만 했어. 그 아들들이 결국 나중에 다 죽음을 면치 못하고 결국 그 엘리 제사장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이 이렇게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생을 혼내지 못합니다. 뭐 때리는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뭐 훈계할 길도 없고, 이걸 어떻게 뭐 잘못한 아이들을 뭐 어떻게 고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반성문도 이제 몇 년 썼습니다. 근데 요새는 반성문을 썼더니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 아이를 반성문 쓰게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선생님을 또 고소고발합니다. 그러면 반성문도 못 쓰게 하고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죠. 왜 세상이 자꾸 이렇게 변해갈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왜 이런 세상이 되었고 왜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고,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영국의 어떤 그 작가가 있었습니다. 저 여자였는데 1880년에 태어나고 1949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단을 섬기는 사람. 사단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쉽게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력했어. 이 세 명이나 되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 여자에게 책을 쓰게 합니다. 네가 이 책을 써라. 이 책을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퍼뜨리라는 거죠. 영국에서도 나오게 하고 미국에서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영국 학교가 변하고 미국의 학교가 변하고 드디어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책을 쓰라고 했을까?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제목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를 일단은 이제 하라고 했는데, 사탄이 개신교 파괴 10대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이 세상에서 무너뜨리고 없앨 수 있을까? 뭐 이것을 이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다 10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고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게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빠집니다. 십계명이 빠집니다.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 시스템, 학교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빼게 합니다. 그리고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충남에도 학생 인권 조례가 있고 경기도에도 서울에도 모든 시도에 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선생님도 뭐라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어떤 보호 아래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축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도 잘 듣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역시 그런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인권법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는 아이들에게 뭘 함부로 못 합니다. 뭘 시키지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부모가 애를 때리면 옆집에서 신고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때린다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부모를 잡아간대. 제가 어렸을 때는 야, 그거 좀 희한한 나라다. 아니 뭐 부모가 애를 팰 수도 있지. 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패는데 그게 뭘 죄가 된다고 그 경찰이 잡아가지?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을 못 패고 가정에서도 정말 자녀를 때리면 내 자녀를 내가 때려도 옆집에도 신고하면 경찰이 옵니다. 아니면 또 맞는 자녀가 막 신고를 해. 요새는 막 신고도 엄청 잘합니다. 막 선생님도 신고하고 막 부모도 신고해.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배워왔어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자녀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세상을 만들으라고 이 책에서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세 번째에서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 그러면 자녀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데리고 가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종교를 정할 어떤 그 권리가 있는데 왜 부모가 얘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가서 얘로 하여금 종교를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막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자녀들이 어디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식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 뭐 핀란드나 저 뭐 노르웨이나 이런 북유럽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5명이나 자녀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교회를 데리고 나갔다고 이 5 자녀하고 부모를 격리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인권센터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부모님이 교회를 뭐 데려갔더니 뭐 어디서 와가지고 그 자녀를 격리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뭐 다른 사람 전도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자기 자녀에게도 교회 가자 아니면 교회를 데려가는 것 자체가 이 자식이 신고해버리면은 그것도 못합니다. 이제는 이미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성을 자유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합니다. 간통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성자유를 주는 겁니다. 뭐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여자애들 임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얘들을 그 학교에서 어떻게 따로 뭐 수업을 해야 되나 방학을 줘야 되나 막 그런 문제들 막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솔직히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나 있을 일인 줄 알았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심심치 않게 막 들려오는 소식들입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죠? 자, 다섯 번째는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회에 조론이라는 말이 등장해서 조론. 그 조론이 뭐냐? 신앙 결혼 생활을 한 30년 40년 했어. 이제 살만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뭐 이혼하면 법적으로 뭐 복잡하니까 우리의 결혼 관계를 졸업하자. 졸업하자는 거야. 그래서 각자 살고 싶은 대로 각자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뭐 연애를 하든지, 그래서 결혼을 졸업하자는 게 조론입니다. 해혼도 마찬가지죠. 이 혼인 관계를 해지시키자는 거예요. 해지. 그러니까 각자 편하게 살자는 거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정말로 우리는 옛날에 생각도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하여튼 어디서든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권 문제가 나오고 차별법 문제가 나오고 뭐 미래 사회 하면은 무조건 동성애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최종 목적은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우리가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나 지금 마지막 세상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이 동성애 때문인데, 이 동성애를 어찌하든지 합법화하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동성애를 하는 거야. 목사님인데 동성부부야. 사모님이 남자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별로 이거를 그러면 목사 한 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했는데, 많은 교단들에서 그냥 그걸 합법화했으니까 동성애 부부도 그냥 목사 한 수를 줍니다. 그 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도 그런데 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이 올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이미 많은 곳에서 합법화되었고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밀어주고 있는데 언제 또 이게 통과될지 모릅니다. 저도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유교에서는 이걸 반대하지 않을까? 성균관에서 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데는 반대 안 합니다. 교회만 반대하고 있어요. 언제 이게 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통과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술이라는 것은 원래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움. 예술이라는 것은 미학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예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술의 품격을 막 떨어뜨리는 거야.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막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친 예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데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품위가 있어지고 고귀해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더러워져. 예술을 하는데 예술이 아주 막 더럽게 아주 뭐 반사회적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면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라.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뭐 1등을 했던 뭐 오징어 게임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를 은근히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가 잘못됐고 뭐 글로리인가 뭐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신없이 재밌게 보면 아,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아, 교회 목사는 못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막 심어줍니다. 알게 모르게. 왜?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영화도 연극도 노래도 뭐 광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그냥 욕을 먹는 거. 그냥 그렇지 않아도 이단들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런 뭐 정상적인 교회들까지도 뭔가 이상한 것처럼 자꾸 말을 해. 언론에 자꾸 나오는 거 사람들은 정말 그럴 거라고 또 속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종교 통합을 일으켜라. WCC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 통합을 일으켜서 지금 종교가 계속 합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번째가 무서운 거라 했었죠. 각국의 정부가 이 내용을 법제화하라. 쉽게 말해서 법으로 만들라는 거. 법으로 만들어야 이게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동성애법 통과되면은 이제 이게 법제화되면은 뭐 말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 자갈을 물리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동안 했었던 거 하나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번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통과되면은 결국은 어떤 사회가 되고 어떤 세상이 되는가. 자, 첫 번째는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평등에 어긋나서 쉽게 말해서 범법행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벌금이 셉니다. 몇 천만 원대요. 몇 천만 원. 거기다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서 저 목사가 나를 지금 협박했다, 나에게 어떤 그 모욕감을 줬다, 그래서 다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들이 뭐 10명 100명 되면은요 그 돈이 막 10억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 그 10억을 어떻게 해줍니까?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 종교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역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니 뭐 자기가 절에 다니고 싶으면 절에 다니는 거고, 성당 다니고 싶으면 성당 다니는 거고, 아무 데도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왜 전도지를 나한테 줘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괴롭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도 못합니다. 이 평등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종교가 들어간 종교에 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것을 강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 통과되면은 전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동성애자가 뭐 결혼을 해. 그래서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제과점 주인이 교회를 다녀. 그래서 당신이 동성애자라서 나는 케이크 못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그 가게 거의 문을 닫을 만큼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음번 또 자료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역시 종교평등법에 어긋나게 되고, 성경도 차별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불법 출판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동성애 잘못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것도 가지고 다녀도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그 전 단계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아이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교회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거를 다 못하게끔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벌써 7, 80년 전에 책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 유럽과 미국을 다 오염시켜버리고 한국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재앙을 주는 것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절대 재앙 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 꼭 경고를 하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벌 받아. 근데 지금은 아예 이런 뭐 그 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받겠다는 거, 나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통해서 오늘날의 세상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미 너무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나중에 다 요한계시록 보면 뭐 재앙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바로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바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굳이 경고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계속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10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평안이라고 하시는 평안. 나는 너희들 벌 주고 싶지 않아. 난 너희들 평안히 살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꿈이나 소망에 초점 두십니까? 아니면 나의 현재 어려움과 두려움인가 고통에 초점을 두십니까?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늘 밝은 면으로, 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까짓 거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고 고난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힘들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해도 늘 잘못되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 여기에만 초점을 둬.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셨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럼 우리가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죽음까지도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앙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어렵습니다. 왜? 이 세상은 광야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나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다. 나는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천국에 가기 위한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원히 고3입니까? 고3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올 1년만 고생하면 이제 내년에 대학생이 되니까 대학생이 되면 내가 정말 대학생으로 낭만을 가지고 막 살아가지 그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고시 공부하는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대 간 사람들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힘들어도 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천국을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인생관, 신앙관을 다 평안으로 바꾸시고 감사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이제 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걸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할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로 너를 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경고를 했어. 그냥 재앙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 말 안 들면 이번 내가 개구리로 너를 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막 생겨가지고 바로의 궁에도 침실에도 침대에도 신하의 집에도 백성의 주방에도 떡 반죽 그릇에도 막 개구리들이 기어오를 거라고 막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여러분들 밥을 먹으려고 딱 열었더니 막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와. 얼마나 깜짝 놀겠습니까? 집안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개구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잠자려고 침대에 들었더니 막 개구리가 막 물컹물컹 거려. 얼마나 생각만 해도 막 근질근질하고 징그럽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왜 그럽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깨닫고 여기서 순종하면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받지 않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세상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책입니다. 이런 인해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고 이런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 대해 다 설명해 줍니다. 왜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음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뭐 마지막 세상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이런 걸 우리가 몰라. 그러면 그냥 뭐 루루랄라 그냥 살 거 아닙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근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거기서 환난과 핍박과 재앙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달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입장에서는 이 재앙도 받지 않고 환난도 받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평안하게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심정으로 이렇게 바로에게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애굽의 그 개구리가 여러분들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황소개구리 알지 않습니까? 황소개구리. 우리 얼마나 이게 황소개구리 때문에 그때 한동안 힘들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 황소개구리처럼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번식력이 엄청 강합니다. 이 애굽의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은 한 번에 10만 마리를 낳는다. 10만. 한 마리가 10만 개를 낳는 거예요. 그럼 한 10마리만 있으면 100만 개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마리가 100만 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번식력도 강한데 그 개구리가 여기저기서 설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개구리가 그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알을 10만 개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신. 풍요와 다산의 상징, 바로 아피스 신과 헥트라고 하는 신을 말합니다. 이 아피스 신과 헥트라는 신은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처럼 농사도 많이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애들도 많이 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으로 섬깁니다. 그 개구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들이 또 신을 섬기는 그 나일강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개구리가 이제 어떻게 하죠? 떡 반죽국, 침실, 왕국 여기까지도 다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아, 개구리가 막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오고 막 주방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막 그렇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이 지금 막 주방에서도 침실에서도 넘쳐난다는 겁니다. 풍요의 신이니까 개구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니 뭐 주방에서도 풍요롭고 침실에서도 풍요롭고 그래서 막 개구리가 막 주방이고 침실이고 막 그냥 들고 일어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풍요가 넘치는 것 역시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롭고 다산하고 그러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가서 비는 거예요. 그냥 막 복을 달라고. 그래서 샤머니즘이 나오고 기복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 그렇게 생각하죠.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자식 많이 낳고 돈 많이 막 벌고 가진 게 많고 그러면은 행복할 거라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준 거야. 너희들 개구리를 풍요의 신으로 섬기지.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개구리 한번 왕창 한번 가져봐. 주방이고 침실이고 그냥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개구리 다 뿌려줄게. 그렇게 풍요가 있다고 행복하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재벌이 있습니다. 준 재벌급들도 있습니다. 뭐 재산이 뭐 몇천억, 몇 조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돈이 행복을 준다면 물론 사는 건 편하겠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것 같아? 너희들이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너희 삶이 변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 드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우 그러면 나도 그냥 차라리 좀 어쨌거나 뭐 깨닫던 못 깨닫던 정말 부자 한번 돼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부자라고 10끼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라면이 맛있다고 합니까? 라면을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에서 라면 제일 잘 만들고 맛있는 라면이 한국 라면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무수히 많은 라면이 있습니다.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까? 어떤 라면?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라면은. 예? 라면은요, 배고플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군대 가서 또 쫄병일 때 세상에 막 그 밤에 막 근무 쓰는데 간부들이 라면만 끓이면 그 라면의 그 기름 냄새에 아주 그냥 환장을 합니다. 막. 그렇죠? 얼마나 먹고 막 그냥 그 뜨거운 것도 막 정신없이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데, 아니 그럼 라면을 한 박스를 끓여놓고 먹으면 맛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새끼 먹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시십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처음엔 되게 맛있었어 이게. 근데 맨날 먹을 맛이 별로 없어. 비싼 건데.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마찬가지. 좋은 것도 처음에 가면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데가 있었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한 3번만 가보면은 별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영화도 몇 번 보면 스토리를 다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그래.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 세상 거는요, 자꾸 접하고 자꾸 하면은 점점 흥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돈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돈이라는 게 물론 이제 많아지면 우리의 기쁨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선에 딱 오르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돈으로만 다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소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자꾸 반복하면 기쁨이 상쇄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얼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나라를 가보셨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고 하늘나라를 자꾸 알고 싶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고 거기다 마음 두면은 그거는요, 가면 갈수록 기쁨이 더 커집니다. 알면 알수록 더 기쁨이 커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알면은 훨씬 더 기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저도 신학교 가서 깨달은 건 그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평신도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제 어느 정도 말씀에 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야, 이게 설교 몇 편 듣는 것보다 그 하루의 그 수업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그걸 내가 배웠어. 내가 그걸 깨달아서 그러면은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월요일 하지만 그 뭐 피곤한데 뭘 굳이 또 영어로 된 걸 또 뭐 이렇게 공부를 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깊이 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고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깨닫지 못하죠. 우리도 모릅니다. 왜? 잘 그쪽을 잘 읽어보지도 않았고 읽어도 이런 뜻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걸 알고 보면은 굉장히 성경이 정말 보통 책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책이 재밌고 이런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많다고,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중에 마이클 잭슨이라고 있습니다. 이 80년대 우리나라는 조용필, 미국은 마이클 잭슨 완전히 꽉 잡지 않았습니까?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사망하고 맙니다. 앨범을 우리가 100만 장만 팔아도 그 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7억 5천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네스북에 막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엄청난 그 앨범을 팔았습니다. 그래미상을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13번을 받았습니다. 네버랜드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삶은 어떤지 아십니까? 2번 이혼했습니다. 아동 성추행으로 나중에 이제 그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께 어렸을 때 받은 그런 학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형 중독으로 인해서 피부에 암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공연을 하다가 조명이 떨어졌는데 그 조명의 불에 의해서 머리가 타버렸어. 머리가 타면서 이 머리에 있는 두피가 손상되고 하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에게는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돈 많으면 자동차 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돈 많으면은 자동차는 기본이고 또 뭐를 삽니까? 요트 삽니다. 요트 타보셨습니까? 요트를 사나. 그래서 이제 그냥 섬에 가는 거야. 자기 또 개인 섬이 있어.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살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뭐 살 거 이제 뭐 차도 샀어. 요트 샀어. 이제 그다음 뭐 사야 돼 이제? 집이요. 아니 집은 뭐 있고 집은 여기저기 다 있고 아직까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비행기 산다. 비행기 타고서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 그럼 뭐 합니까? 결국 지옥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다고 행복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야, 돈이 많다고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7절에 보면은 드디어 온 땅에 개구리로 덮이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에 결국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강이고 운하고 여기다 지팡이를 딱 피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땅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 바로를 따르는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가서 기적을 행하면 자기들도 어설프게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막 개구리들을 올라게 하니까 자기들도 개구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 요술사들 따라 해가지고 막 개구리들이 더 올라옵니다. 여기저기서 막 개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이제 마치 이 장면에서 볼 때는 막 개굴 하는 것처럼 여기서 돈 여러분들 돈 잘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문제야. 돈이 있으면 좋겠어. 돈이 최고야. 막 다 사람들이 돈 하는 거야. 막 개구리가 깨굴 하듯이. 근데 그게 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니 돈 있으면 뭐하냐. 그거 천국에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죽으면 아무도 그 돈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 돈은 그냥 여러분들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돈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너무 아끼려고 하고 너무 뭐 자식에게 주겠다고 막 쓰지도 않고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먹고 싶은 거서 사 먹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싶을 때가 건강한 거예요. 아프면은요 제일 먼저 입맛이 떨어집니다. 왜? 음식이 들어와야 어차피 소화를 못 시키니까 내 몸이 입맛을 싹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먹어도 그 소화를 못 시키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무슨 엄청 좋은 데 가서 그냥 오늘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럼 떡볶이 먹으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금사는 정말 떡볶이 집이 없어. 그래서 약간 대전역 앞에 가가지고 그거를 아니 막 가기 전에는 엄청 먹을 것 같은데 한 2개 먹으니까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싶으니까 그거 가더라고요. 근데 되게 행복했습니다. 막 무슨 하루 9일을 먹은 것보다 더 행복했어. 그게 기쁨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목사는 그 대전역 앞에 가서 떡볶이 먹으면 죄 짓는 겁니까? 그게 기쁨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술집 가서 놀고 이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삶을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사실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시던지. 우리는 자꾸 뭘 못해. 여러분들 다른 데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이제 나는 너한테 준 게 엄청 많은데 왜 하나도 안 쓰고 있냐?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통장으로 이제 돈을 한 1억을 싸줬어. 야,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습니다. 1억을 정말 싸주고 근데 10만 원씩 사주지만 아무튼 한 1억을 싸줬어. 1년이 지나고 봤더니 1억이 그냥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제가 전화할게. 야, 너 왜 돈을 보냈는데 왜 그대로 있냐니까. 나는 받은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똑같은 거. 하나님 우리에게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은지도 몰라. 또 있는데 쓸 줄을 몰라. 그러면은 뭔 재미로 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것만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래서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바운더리가 있어.
그걸 넘어서면 죄입니다. 근데 그 경계 안에서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겁나서 이거 죄 짓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줬는데 자꾸 속박당하고 구속당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 것을 자꾸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으로 행복하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돈을 주면 내 저 미워하는 놈 사람 시켜서 죽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돈은 행복의 마술램프가 아니라니까요. 돈만 많다고 행복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죠. 돈 많은 사람은요 그 돈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죽어버리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재판 붙습니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서로 칼부림하고 미국은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는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해. 아론과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죠. 야, 내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다.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인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까짓 거 자기 나라의 노예가 섬기는 신이라는데 뭐 그게 뭐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 이집트의 신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은 지배자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인데 그 노예들이 섬기는 그까짓 신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여호와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개구리장 한번 당해보니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었습니다. 자 9절과 10절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바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기도해 줄까요? 때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신기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야, 그러면은 내일 기도해 줘라. 우리 생각에는 막 개구리가 지금 막 여기서 저기서 설치고 난리를 피니까 지금 당장 기도해서 빨리 개구리 내쫓아 달라고 뭐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는 야 그러면은 내일 기도해. 내일 기도해서 내일 그 개구리 없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절대 하나 믿지 않습니다. 하루도 기다려 보겠다는 거, 하루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막 개구리들 미쳐가지고 다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지 한번 자기가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요술사들을 데리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지 아니면 약을 쓰든지 무당을 불러다 구술하든지 하여튼 뭔 짓을 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바로가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있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루도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그 탕자가 그걸 보여주고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 나가서 먹고 싶은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다 돈 잃어버리고 되지 않았습니까? 남의 집 가서 돼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아버지께 올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도 언제 아버지를 처음 언제 생각한지 아십니까? 쥐염 열매 먹다가 쥐염열을 먹으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지금 돼지가 먹는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빨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냥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야. 막 끝까지 하여튼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는 거.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번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겨, 어려움 생겨. 그러면 딱 주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왜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어차피 내가 해결도 못할 걸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고민을 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데.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이거 괜히 써붙인 거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나 지금 수고하는데, 나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께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 쉼을 얻는 겁니다. 쉼을. 근데 그게 안 돼.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지금 그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루라도 버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버텨도 안 되죠. 모세는 바로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8장에만 이 모세가 6번이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모세는 또 아는 게 있어. 모세가 뭘 아냐면, 모세는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모세는 기도가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무기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밖에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나가서 자꾸 사람 만나고 뭐 할 필요가 없이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기도하시고, 안 되면 철회하시고, 새벽 예배도 하시고, 하여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로에게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바로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 원수 바로를 죽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저주내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정말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기도하라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온유한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악취 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개구리가 다 죽었어. 그 시체가 됐어.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더미 같이 쌓인 그 개구리가 냄새를 풍기는 거.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악한 냄새가 나는 거, 악취가 납니다. 돈이 그런 거라니까요. 돈이 다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돈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볼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야말로 진짜 돈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방법으로 얻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또 위해서 쓰는 돈만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아니 뭐 내가 통장에다 돈을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안 드려, 그 사람 거짓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돈만 여러분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 돈은 엄청 많고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건 하나도 없어. 그럼 거지죠. 뭐 천국 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구리가 다 죽었어. 뭐 냄새는 나지만 어쨌거나 해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불순종이 한 번이 아니야. 벌써 2번이나 재앙을 2번을 당했어. 재앙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 그렇지만 또 불신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오늘 제가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숨을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막 개구리가 설칠 때는 저거 좀 개구리만 없으면 좋겠다고 해. 근데 그게 딱 해결되니까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돈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해결해 줬어.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말씀도 살고 복음 좀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을 고쳐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숨을 돌리게 되면 인간은 다시
죄악으로 떠나고 하나님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한두 번 속으셨습니까? 무수히 속으셨습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 뭐 한두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수도 없이 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용서하시고 나를 한 번 더 받아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내 숨이 다시 돌아와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